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1042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42쪽.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사야 말씀이 이번 주에 우리가 통독 가운데 다 마쳤는데요. 이사야 말씀은 성경을 전체를 집약한 내용이라는 것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마치 구약 39권은 39장까지는 구약의 말씀이고 40장부터는 여호와의 종이 나오면서 신약의 말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53장 같이 여호와의 순환, 메시아의 그 고난의 장도 나오고, 또 오늘 61장이나 62장 같은 경우는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가 바로 예언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드러났던 그것을 우리는 후세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이 실제로 응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그 부분이 언급되었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누가복음에서 특별하게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는 부분을, 나라는 주체를 이사야에서는 이사야인 걸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쓴 글이니까 이사야인 걸로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나오죠. 누가복음 4장의 시작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렸다라는 얘기가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보통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성령에게 이끌렸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다니신다라는 것을 누가는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는 사실 의사의 직업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의사는 그래도 눈이 좀 관찰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해부도 하고 우리 몸의 신체 구조를 알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육적인 안에 속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의 흐름을 볼 수 있었던 자로 선택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성령행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알려줬던 말씀을 누가를 통해서 더 확증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언급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도 있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제자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시작과 함께 되어진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장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시며 특별히 회당에 가서 늘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도 읽고 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줬다라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통독을 하듯이 시간에 따라서 그 구약의 성경 말씀 두루마기를 주면 읽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이사야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은 다음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은 오늘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실현되어진 것을 너희들은 보고 있다.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증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오늘 1장, 2장에서 똑같이 언급되어져 있는 이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글에는 없죠. 그런데 눈먼 자를 보게 한다라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가 눌린 자로 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본의 어떤 해석상의 좀 차이, 혹은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진 글들을 헬라어로 70인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번역상의 오류, 번역상의 좀 다른 맥락으로 쓰여진 것,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근데 뭐 같은 의미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영이 내리신 것은 성령이 오신, 거룩한 영이 오시는 것입니다. 영이 내리셨는데 이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통 기름을 붓죠. 어떤 사람에게 붓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위, 능력,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람에게 부여되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의 기름 부음을 임할 때는 병에 임하지만은 우리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는 뿔에 임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울의 기름 부음은 일시적이고 깨질 수 있는 기름 부음이지만 뿔은 깨질 수 않잖아요. 다윗의 기름 부음은 뿔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자체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우리들 자신도 어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했을 때 주님 제게도 영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통 말씀 기도할 때 그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보면은 이건 무슨 소리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데 왜 또 성령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 보통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림하여 주십소서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다 보면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저게 뭐야? 아니 예수 우리 믿으면 다 성령이 이미 와 계시는데 왜 또 달라 그러지? 너무 잘못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데 뭔 성령을 달라 그러느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성령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더 충만케 해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성령을 다시 받겠다라는 측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제가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자체가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데.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빌축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 자녀를 축복합니다. 이건 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 주노라. 성경에 보면 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도 그냥 축복은 복보다 더 센 것 같은 느낌? 그런 의미로 그냥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따지고 보면은 잘못된데요,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더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듯이 우리가 성령을 영을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그냥 더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 부분의 성령의 역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쳤고 그랬지만은 내주하는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성령을 예수를 믿게 되면 내주하는 성령이 임재를 우리가 잘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또 우리 하면서 서서히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내재하는
내재하신 성령이 계시는데 외주하는 성령이 있다라는 거죠. 뭐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권능을 덧입듯이 은사를 덧입듯이 외주하는 성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주하는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주하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매사에 그 능력을 통해야만이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내적인 성령의 능력도 그걸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지만 성령의 다양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측면이 저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게 뭐 영이 왔느냐 어쩌니가 아니라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성령과의 교류함도 없이 성령이 계시나 보다 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화도 안 하고 내주하시고 계시는데도 말씀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가르침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문제지 성령의 이 임재가 있으시는 분들이 그분과의 교제를 하는 길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도 성령이 계시는데도 성령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이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고 탄식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우리에게 임하심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우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알지도 모르지만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버려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져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죄하고 같이 거할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죄가 늘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더라도 이 죄가 예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죄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인침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확 터지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안 가면 찝찝하고 또 뭔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존귀한 이름이 부여되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확연한 변화는 뭐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성령님이 오셨는지 모르는 거죠. 성령님이 안 오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를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못한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나가게 됩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네. 이제 내 삶은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서히 우리 안에 생각들을 정리하고 깨뜨리시고 자르시고 태우시고 이런 일들을 서서히 행하십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날카로운 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놀랍게 역사하시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 죄의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더 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과 쭉 동행하시다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이 나에게 기름 부어진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내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 말의 응함을 통하여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로 유안겔리온 해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 우리나라 한자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이 소식을 못 듣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가 이 소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지요. 이 원어로 아나부라고 얘기하는 말은 가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겸손하다라는 말로 성경에 더 많이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부분도 많이 쓰여졌지만 겸손하다 또 온유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나부는 소유적으로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상태를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제가 아마 팔복 설명할 때 했지만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 안에 마음에 부패한 죄들 그리고 짐승의 속성들 그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흐르는 것들을 철저히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찌르시고 자르시고 태우셔서 비고 빈 마음으로 되어진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사이에서 모르는 사이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셔서 우리 안에 뭔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 거에서 또 만족하지 못하는 비고 빈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마음을 채울 길을 뭘 통해서 채우냐면은 바로 주님을 만나야지 이게 채워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뭐 친구 따라가는 경우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 자체보다도 우리가 진짜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실제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 나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제게도 그런 갈급함이 있었죠. 그냥 어렸을 때 예수를 믿고 유치원 때부터 다녔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교 때 뭔가의 갈급함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부수고 부수셔서 그 갈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만족,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교만한 생각들, 하나님을 모르고 행했던 높아진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철저히 깨뜨려 버리시고 그 교만한 높은 산들을 하나하나 깎아 버리시고 깨뜨려 버리시고 부수어 버리셔서 내 자아를 파쇄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낮고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길이 생기는데, 그것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길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보여지는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찬양을 했듯이 보이지 않는 하늘이 눈이 뜨여져서 보여지는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과 눈은요, 몸은 눈의 등불이 몸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마음은 눈과 같아요. 우리의 눈과.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라는 말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귀가 둔해져요. 그리고 눈이 감겨져요. 이사야를 통해서 눈으로, 귀로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보여줘도. 그러듯이 마음이 상처가 있는 자들은 참 어려운 게 아무리 말해도 잘 못 들어요. 설명해줘도 잘 못 봐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걸 어둠 속에 산다고 표현을 해요. 보통 어둠 안에 갇혀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주요한 원인,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주로 이렇게 상담학을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상처들이 대부분 작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오히려 큰 환경이나 어떤 사건보다는 작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저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어렸을 때 상처들이요, 마치 시멘트에 발자국을 굽기 전에 발자국이 찍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런 상처가 늘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느 순간 환경에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왜 저런 상황에서 화를 내지? 왜 저런 상황에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저렇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끄집어 나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화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그 마음의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치유를 해요. 그런데 이건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혼적인 치유뿐이 안 돼요. 혼적인 치유가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요즘 누구 오은영 박사 같은 분이
이렇게 치유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어요. 혼적으로 감정이나 의지나 또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치유합니다마는 그게 어느 일시적으로 효과가 되지만 아마 치유자들도 상처를 입고요. 그분의 삶을 보면 그 자녀들을 잘 치료하느냐 장담컨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친한 상담 박사학위를 받고 상담을 수많은 하는 사람이 제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부부 문제에 관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상처들이 하나님의 영,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처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 상처의 근원이 그때 받았던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 이런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아버지의 말 속에 있었던 그 사단의 죄의 근성, 죄를 통해서 들어왔던 사단의 역사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면은요, 그 근본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진정한 상담가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물론 혼적인 부분도 다루어야지만 영을 다루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가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권성영 전사님이 누구 소개를 통해서 책 2권을 꼭 읽으라 그래가지고 저를 사서 그저께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는데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천국을 갔다 오신 어떤 사모님이 쓰신 글인데 성령 충만함이 보혈의 능력을 얼만큼 나타내고 그걸 영유하느냐,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성령 충만함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가슴에 닿아왔어요. 그래서 계속 보혈을 의지하라. 주님께서 그 사모에게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함께하라라는 말씀이 전체 2권의 골자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마음의 상처들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마음에 깊이 숨어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 상처들을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보통 내면 아이라 그래요. 이너 차일드라. 마음속에 울고 있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늘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죠. 그래서 상담가들은 그 울고 있고 그 상처받은 것들을 밝은 대로 끄집어내는 일들을 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데이비드 A. 시멘스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 1980년대부터 아마 베스트셀러인데 지금까지도 많이 읽혀지고 있고 상담학의 어떤 기본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이 책이 보면은 우리들의 상한 감정들 가운데서는 낮은 자존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가 부족하다든지 너무 완벽주의를 막 추구하려고 그런다든지 자신의 기준을 높여서 그 기준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실감 등을 주로 마음의 상처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마음의 상처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은 어떤 환경이나 말이나 그런 거에서라기보다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는 그런 상처들 모든 것들이 보면은 결과적으로 죄의 문제에서부터 이 문제가 출발된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기도를 늘 하잖아요. 보혈을 덧입어야지. 그 보혈의 피만이 이걸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자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죄의 근원을 끊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에서 또 모든 사단의 괴계에서 이 보혈이 다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씻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게에 흐르는 저주든 어쩌든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혹시 남모를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이걸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상담가를 찾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을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평강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시편 34편에 보면은 34장 18절에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듯이 늘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하나님 멸시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삼위의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믿질 못해요. 그리고 약을 의지하고. 그 약을 제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약을 먹으면서도 이걸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삼위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다면 얼마나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영생의 길이 열려지고 이런 치유의 길이 열려지고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영이 오심으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또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갇힌 자가 아니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같은 말이죠. 전쟁 포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포로들은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삶은 아무런 자기가 가진 소유 다 뺏기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키면 시킬 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자꾸 일도 시키고 뭘 하게 만들고 하는 거죠.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닌 거죠. 노예나 마찬가지. 예전에 노예들. 자기 재산도 가질 수 있고 팔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멀쩡하게 보여도요, 다 포로된 자들이에요. 골리앗이라는 말이 포로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아시죠? 늘 힘의 권세에, 돈의 권력에 이런 것들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도박, 술, 게임, 음란 이런 것들에 다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사단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어요. 아니 성령의 전우로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포로된 삶을 살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중독되어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헤어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데요? 그런 자들에게 자유 주려고 왔는데 그게 얽매여 있다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요. 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거기 가운데에서 애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핸드폰 없으면 큰일 날 거예요. 막 다 중독돼 있어요. 게임 중독, 뭐 중독, 인터넷 중독.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이 핸드폰이 없으면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요, 요즘 가장 아이들에게 큰 벌이 뭐냐면 핸드폰 뺏는 거래.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핸드폰에. 여기에 이 꼼짝없이 잡혀서 하는 거죠. 어른들이 돈에 사로잡혀 있듯이. 사도 바울도 늘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막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포로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해도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라는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어떻게 해도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오니까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갇힌 자들에게도 노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눌린다라는 표현은 이 아사르라는 단어가 결박하다, 감금하다, 눌리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가 노예 같다면 눌린 자는 감옥에 갇힌 자라고 보면 됩니다. 갇힌 자는 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포로된 자는 노예라고 얘기하고 다 비슷하지만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감옥에 있으면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세상 안에서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다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막 CCTV를 다 달아놓고 절대 남들이 못 오게 철옹성을 막 쌓아놓고 감옥하고 같아요. 그런 데서 자기는 막 TV를 보고 마음껏 누린다고 하지만 요즘 좋은 감옥들도 다 그렇게 TV 보고 그렇게 살아요. 다 CCTV고 다 밥 차려주는 사람들이 밥 차려주고 다 똑같아요. 그 안에서도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너무 감옥에서 오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다 보니까 차를 타는 것도 어색하고 주문해서 먹는 것도 어색하고 모든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감옥에서 다 차려주고 해주는 것이 너무 편하니까 자기는 여기서 못 살겠다고 자살을 해버리는 한 노인네가 쇼생크 탈출에서 나오잖아요. 뭐가 감옥이에요, 뭐가.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산다 하지만은 묘하게 많은 부분에 얽매여 있어요.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다람쥐 채빨 들듯 자기 하는 생활에서 갇혀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 그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대요.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눌려있고 자유롭지 못한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럼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령을 충만히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는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긍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이요,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창조주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뭔가 안 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부자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서 자유케 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풍성한 나눌 줄 알고 더 격려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죠. 나 몸이 안 좋으니까 나만 신경 쓰고 이런 삶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자유케 된 자들이 더 남을 섬기고 베풀고 격려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해를 살아갑니다. 저는 이게 은혜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달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수많은 구약에서 왜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 성전이 이제 내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거죠. 몸된 성전을 이루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게 은혜의 해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와요. 심판의 날이 와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분명합니다. 은혜의 때에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은혜의 해를 보통 희년이라고 합니다. Years of Jubilee라는 말로 안식의 해, 희년 우리가 잘 알죠. 우리 7일 동안에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 안식했던 때를 연으로 해서 7년, 6년 일하고 또 7년에는 안식하잖아요. 그런데 7년 7 곱하기 49 해서 딱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한 세대죠. 한 세대가 지나면 하나님은 놀라운 제도를 이 세상에 실행하지 못하는 제도를 행합니다. 뭐냐면 사로잡혔던 노예들은 다 돌려보내야 되고요. 혹시 땅을 얻었던 것들도 다 돌려보내야 되고 모든 토지도 경작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휴식을 해줘야 돼요. 빚이 있다? 빚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을 이룰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빚진 것들을 탕감시켜 주시고 잃었던 땅들을 회복시켜 줘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의 기경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회복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해를 통하여서 얽매인 것들, 억눌린 것들, 결박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을 때,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우리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성령께서 더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져요. 저는 그런 은혜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제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엇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게 하신대.
그리고 좋아하는 말 제가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신대. 여러분 그런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의의 나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얻게 돼요.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아는 자들이 이 의의 나무가 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생명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들, 정말 무시하고 또 성령님이 계시는지도 그런갑다라고 여겼던 그런 우리들의 그 완악한 마음들이 그 눈이 띄어져서 성령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보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에게 묻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주하신 성령과 외주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행할지를 고민하시고 우리 안에 뉴 자이언 성령의 전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결박들 또 이 죄의 근원들 사단의 역사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나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